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닷과 믿음의 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시원한 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 환경 하나하나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됨을 저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요, 우리가 그 배반한 자들,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원래부터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 체험도 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그 기자가 그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걸 지난주 말씀 6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게 이제 빛이라는 게 영적인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개안을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어떠냐면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한 말씀, 그러니까 존재의 양식이 바뀐 거죠. 세상적인 양식을 먹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건 이제 구원의 소망이 임한 걸 느낀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주님을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말고 어떻게 된다? 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일단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도움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옛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거 아세요? 입 빠진 동그라미.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 조각은. 이게 이제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우화 중에 한 편인데 내용은 아시잖아요. 노래로도 우리가 불렀었고 이 동그라미가요. 온전한 동그라미가 아니고 우리처럼 하나가 결여된 동그라미다. 이가 하나가 빠졌다. 자, 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빠지면은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크게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굴을 수가 없습니다. 덜컹덜컹 천천히 굴러갑니다. 자,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보세요. 속도가 안 나요. 그러면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천천히 가면은 경치 구경하면서 다 가잖아요. 근데 속도가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앞만 보잖아요. 앞만. 그죠? 그러니까 이 입 빠진 동그라미는 지금 덜컹덜컹 굴러가고 있다. 왜 덜컹덜컹 굴러갈까요? 자기가 이가 빠진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절여된 걸 깨달았어요. 이걸 채워야 된다. 뭘로 채우지?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덜컹덜컹 하면서 천천히 길을 갑니다.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꽃도 보고 벌레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덜컹덜컹 가다가 제 짝인 것 같이 보이는 조각이 발견되면은 끼워 맞춰 봅니다.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너무 크고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계속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안성맞춤인 짝을 발견했습니다. 끼워봤더니 100%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 짝을 찾았다. 나는 이제부터 완벽한 동그라미다. 자, 지금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불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그래서 뭐 꽃도 안 보이고 벌레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 입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도 하고 노래도 할 텐데 꽉 물려가지고 빈틈이 없으니까 노래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멈출 수가 없으니까 부딪혀고 파산됩니다. 동그라미가 그걸 깨닫고 조각을 떼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덜컹덜컹 천천히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느꼈죠. 이 빈틈을 채울 뭔가가 있을 거야. 그 뭔가가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아요. 이야기 진행된가 세상적인 걸로는 채울 수가 없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 뭘로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대기업 회장들, 인기 최정상에 있던 연예인들, 계속 더더더더 하다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지금 입 빠진 동그라미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만족함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그잖아요. 그 입 빠진 곳에, 빠진 이 결여된 곳에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그게 뭐냐면은 강푸름이라는 작가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이제 주 내용이 그겁니다. 비워라. 다 비워내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렛댐이라는 멜 로빈스는 그냥 냅둬. 지들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욕하더라도 그냥도 그걸 신경 쓰면 내가 상처를 받아. 자기 방어벽을 구축을 합니다. 렛댐에서는. 그 다음에 이영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 두 권이에요. 내려놓음이 있고 더 내려놓음이 있고 최근에 거에 이제 더 내려놓음인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내려놓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건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를 내려놓는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실예로 듭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는요. 누가 시켰나요? 자의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의로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젊은이들이 심심찮게 자살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은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인사 발령이 지방으로 났어요. 고향을 떠나야 돼. 엄마 아빠를 떠나야 돼. 집을 떠나야 돼. 내가 알고 있던 인간관계를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야 돼.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매년 몇 명씩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거주지 옮기는 건 쉬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동반자 말고 1:1 리더십 과정을 진행할 때 그때 이제 도전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선교지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청년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떠나요. 대답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나야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서요? 이거 불쌍해 찍찍 보던 이들도 결혼하고 애 낳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는 떠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사회적인 그런 입지가 다 굳어진 상황입니다.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부도 축적이 되어 있는 거고 아마도 덕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존경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거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 불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친절하지 않아.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설명이 좀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과 끝만 있어요.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라고요? 반문하다가 안 떠나는 사람이 있고. 왜요? 알아야지 내가 대책을 세우는데 갈 곳을 모르면은 내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불안해. 불안하면 못 떠나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라 그랬을 때 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내세우는 게 뭔가요? 자식들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 성장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얘 졸업시키고 갈게요.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 대신 쟤를 보냈어요. 쟤는 아무 걸릴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갖가지 변명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입 빠진 동그라미가 한쪽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듯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조각 떨어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늙도록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일제 시대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면은 칠거지약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시바지를 드렸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시바지 영화. 그런 얼마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전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가 끊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이건 뭐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결여를 느끼고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망태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몇 년 전에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70이 넘었고 내 아내는 지금 월경이 끊어졌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사귀시죠? 이러잖아요. 몇 년 전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소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밤에 들었어. 마음에 새겼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잠이 깬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룻밤 만에 출산한 송지혜 집사도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내가 그걸 꿈과 비전으로 소망으로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어 하는 기색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증 삼아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맹세나 보증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도 빚보증을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빚보증 서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지도 그래갖고 다 날라 먹었죠. 예. 그 보증 선다는 건 뭔가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증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을 보증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소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자, 아기는 뱃속에 몇 달 있어요? 10달. 그죠? 보통 우리가 10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1년이면 아기가 태어나야지. 1년 기다렸어, 2년 기다렸어, 10년이 지났어. 태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내면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 주변에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식을 주신다는데 자식이 없네? 아브라함 미친 거 아니야?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위기. 아브라함이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사라를 통하여서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합리화시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사라 말고,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으니까 사라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하나요?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옆모양 옆골이죠.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예. 세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뭔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25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뭔가요? Do you know 번제? 번제는 양을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알아요? 각을 뜨고 포를 뜬다니까 사시미 회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바쳐라. 자, 아브라함이 길을 언제 떠났나요? 그 다음날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지.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갔듯이 아브라함은 왜 번제로 바쳐야 되는지를 모른 채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동안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니까 이삭은 굉장히 이렇게 흥분했을 거예요. 아, 아빠하고 여행 가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 표정이 그게 아니야. 아빠 표정이.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한마디 말도 못 붙이고 침묵 속에서 둘이 사흘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사흘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야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불과 자기가 지금 이삭이 그 땔감을 짊어지고 갔으니까 아버지 번제에 사용할 양은 어디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 뭐라고 둘러댈까요? 네가 번제 양이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구형 버전에서 신형 버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컴퓨터 그러잖아요. 구형 버전 버벅버벅 하다가 신형 버전이 높아지면 쌩쌩 돌아가잖아요. 세상적인 버전에서 하나님 버전으로 3차원 세상에서 4차원 영의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뭘 봤냐 아브라함이 오늘 20절 내용을 본 거예요.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어떻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 휘장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는데요.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 올라가면은 양이 있겠거니. 아브라함은요? 올라가는데 없으면은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자,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칼을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보니까 이삭 번제들이 이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 정신 나간 기도원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볼래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로 생각하리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아까 6장 19절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걸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걸 보고 칼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셨나요? 아브라함아 다급히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였나요?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누구의 예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예표다. 자, 아브라함이 인생의 항해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가 굴러가듯이 아브라함도 계속 삶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항해하는 거죠. 풍랑이 쳤습니다. 최대 큰 풍랑이 뭐였나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배를 내 힘으로 조정하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닻을 내렸습니다. 어디에다가요? 19절에 있는 휘장 속에 있는 거기에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렸습니다. 닻은 언제 내려요? 배를 안정화시킬 때 내립니다. 무거운 닻이 내려가서 바닥에 암벽에 그게 박히면은 풍랑이 쳐도 배가 움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닻이 박히지 않으면은 배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움직입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고 닻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은 배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나는 안전해집니다. 그죠?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희미한 그림자, 휘장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자기 소망의 닻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25년 동안이나 자식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걸 어떻게 넘겼다고요? 영혼의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부터도 우리 일상 삶에서 많잖아요. 위기가.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관계적인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일종의 풍랑인데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작 어떻게 한다? 내가 조종해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진 일을 쓰잖아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통장을 채워서 평생 채워도 통장은 안 채워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1억 가지고 주식을 했다. 3억 주식은 이제 돈이 불어나서 3억이 됐다. 2억이 플러스잖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해갖고 5천만 원이 빠졌다. 그러면 지금 3억에서 2억 5천 됐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1억 5천 내가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5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은 전부 돈을 잃었지 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100만 원 따서 10만 원 가지고 시작하고 100만 원 딴 사람은 저기 5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50만 원 잃은 거예요. 40만 원 딴 게 아니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완전히 건강할 때가 10이다. 내 건강 상태가 1이다. 이랬을 때 점점 올라갔고 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질병에 걸려고 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1에서 3까지 올라갔으면 2가 오른 건데 5에서 3으로 된 것은 2가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이만큼 가져가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건강을 빼앗아 갔어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건 뭐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내 소망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일 당장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언제 약속을 실행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 과정에서 삶의 풍랑이 심해서 내 인생이 요동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의 닻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그게 뭔가요?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때입니다. 그걸 못 하세요. 근데 좀처럼 줬다 뺏어요.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갖고 와서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올려드리고 잊으셔야 됩니다. 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엔 이번에는 닻이 아니고 돛을 올리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닻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신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닻을 내릴 때와 돛을 올릴 때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닻을 내릴 때는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이 닻을 내리는 순간이고, 그 다음 순간 일단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닻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걸 해야 되는 거죠. 뭘?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웃사랑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오늘 말씀에서 이 빠진 동그라미 갔던 길을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진 이는 뭔가요? 뭐가 결여됐어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자식입니까? 그거 끼워 맞춰도요, 여전히 덜컹덜컹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도, 관계도, 자식도. 어떻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찾지 마세요. 뭐하러 찾아? 올려드리고 그만 끝.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 그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제발 평강하시기를. 그 한 조각이, 이 빠진 한 조각이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 한 조각이 뭐다? 성령이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운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